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을 잡았거든요.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왔고, 그곳에서 이제 전제물을 붓고 또 제물을 올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다시 또 베델이라는 이름을 다시 지었다, 불렀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더 이상 야곱에게는 힘든 일, 또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게 뭐 산 넘어 산이라고 뭐 하나 해결되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물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벌어집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나와 있지만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라헬은 첫째 아들을 낳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낳고 한참 뒤에 이제 오늘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딸도 낳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라헬이란 여자가 좀 손이 귀한 자식을 잘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인가 봐요. 언니 레아는 그냥 딸 해가지고 아들 뭐 6명 낳나요? 숨풍숨풍 낳는데,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됐죠? 난산 끝에 라헬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숨을 거두는 막 헐떡헐떡 되는 그 순간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베논이라고 졌어요. 베논이라고 졌습니다. 베논이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 입장에 있지만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요셉 말고 더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겨우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도 아들을.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을 줘요. 자기가 숨을 거두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비관적이고 슬픈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야곱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베논이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베냐민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뜻은 뭐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슬픔의 아들은 비관적이고 슬펐는데 오른손의 아들은 어때요? 참 위험 있는 이름이죠. 권위가 넘치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서 아이 이름을 이제 아빠만 혼자 짓고 엄마만 혼자 지을 수 없잖아요. 부부가 합의해야 되는데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한 두세 군데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또 친족들은 그러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짓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죠. 엄마 엘리사벳은 아니다. 나는 요한이라 짓겠다 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집니다. 이렇게 이름이 부부간의 의견이 달라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은 오늘 창세기 35장과 또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출생 장면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라헬은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장사되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묘를 세우는데 묘비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라헬의 묘비라고 부른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유난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돌기둥을 세우면서 그쵸? 돌기둥을 세우면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뭐 이렇게 베드에서 돌기둥 베고 잤을 때도 또 드렸고 또 씨름할 때도 또 드렸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아내를 위해서도 기둥을 세운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둥은 아니죠. 아내를 위한 기둥, 묘비를 세웁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 다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 지나가는데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슬픔이에요. 말할 수 없는 슬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물가에서 그 돌 뚜껑을 확 밀어주는 순간 딱 첫 만남에서부터 사랑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14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고 또 6년을 더해서 20년간 종살이 하면서 무노동이 아니지. 무임금으로 종살이 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수일같이 여겼어요. 며칠이 지난 것처럼 14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아내가 죽었으면 거기까지만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참 오늘 엄청난 일이 야곱의 집에 또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22절 볼게요. 22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것을 야곱이 다 알게 됩니다. 뭐 근친상간도 아니고 막장의 막장, 펜트하우스 2 저리 가랴요. 그렇죠? 비라가 누굽니까? 비라는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여종으로서 결국에는 또 비라를 통해서 야곱이 또 아들을 낳게 되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라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첩이죠. 정실 부인이 아니니까 후처이기도 하고 또 르우벤은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다른 동생 단과 납달리를 낳은 여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살고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동생을 낳은 사람이니까 어머니랑 마찬가지죠. 어머니인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그토록 살펴봤지만요. 레위기 신명기에 잔뜩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니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아주 강력한 문구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아주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아주 그 엄격한 규율에 묶여 있는 중차대한 범죄를 지금 르우벤이 벌였다는 거예요. 기록상 성경 기록에는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지만 강제로 비라를 범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왜 르우벤이 비라를 범하게 되었을까? 비라가 뭐 그렇게 이쁘고 뭐 좋아서 아니에요. 나이도 비라도 자기 어머니 뻘에 되게 속하기 때문에 나이가 뭐 자기 친엄마 레아보다는 젊겠지만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벌써 자기와도 나이가 엄청 차이가 나는 여인인데 그렇게 그런 여인한테 막 끌려가지고 그런 일이 벌이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야곱에 대한 도전입니다. 르우벤이 장자로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궁을 점령한 뒤에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다윗의 후처들과 후궁들과 보란듯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왜 그랬을까? 압살롬이 다윗이 갖고 있는 후처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랑에 빠져서? 아니에요. 뭐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끝났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다. 이거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 식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인데, 이 압살롬의 이야기와 오늘 르우벤의 이야기가 의미가 통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가 이제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예. 벌써 얼마 전에 있던 동생이죠. 디나 사건을 봤을 때 르우벤의 동복 동생이잖아요. 어머니가 갖고. 르우벤의 동생 디나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딸을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르우벤이 막 너무 분노에 찬 나머지 한편으로도 뭐죠? 아유, 우리 아버지 이빨 다 빠졌구만. 이빨 빠진 호랭이가 됐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쳤습니까? 야곱이 왜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에 보복하게 되면 저들이 또 새를 갖추어서 우리를 칠까봐, 내 소유를 잃을까봐 겁을 내서 딸이 그 꼴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르우벤은 아버지가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큰 가정을, 왜냐하면 야곱은 엄청난 거부니까 이 큰 가정을 이끌어 나갈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나약한 힘 빠진 아버지보다는 젊고 강한 자신이, 르우벤이 이 가정을 이끌어야 더 맞지 않냐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르우벤의 생각일 뿐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르우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줘서 이렇게 창대하게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야곱에게 돌아갈 축복이 아닌데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까지 축복을 하셔서 야곱을 꼭 집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야곱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기운 빠지고 뒷방 노인네처럼 무기력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르우벤이 저지른 일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일이 되었고, 결국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말년에 모든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르우벤을 저주하고 장자 르우벤에게 갈 장자의 축복권이 어디로 가죠?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와요. 야곱의 12아들이 23절부터 나오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된 게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베냐민은 없지. 왜? 베냐민은 오늘 태어났으니까. 베냐민은 없고 11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9장, 30장에 나와 있는 12아들의 리스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트는 뭐가 다르냐? 29장, 3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아들의 리스트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거의 태어나는 순서로 기술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정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황을 설명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뜻이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 나에게 또 기쁨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름의 뜻도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아들 리스트는 아주 큰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아들의 출생 순이 아니야.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출생 순이 아니라 무슨 순이냐면요,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의 순서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의 순서인데요, 23절부터 살펴보니까 먼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했던, 또 조금 전에 죽었던 라헬의 아들들이 쭈르륵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라헬의 여종 빌하, 조금 전에 루벤과 간통했던 라헬의 여종의 소생들이 쭈르륵 나와요. 마지막으로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들이 쭈르륵 나와요. 이 구조 패턴을 우리가 도식하면 좋은데 제가 거기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레아, 라헬, 레아, 라헬, 또 라헬의 여종, 마지막에는 레아의 여종.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레아고, 그 중간에는 라헬의 그 그룹이 있고, 마지막에는 레아의 여종이 있음으로써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레아의 소생으로, 레아의 여종도 레아의 소생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레아의 소생으로 그 아들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기자는 한평생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눈빛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여인 레아를 야곱의 정부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7장을 가볼게요. 27장을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이삭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7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기르한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마므레는 이제 뒤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에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27절이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베델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오늘 나타내는 본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삭의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앞에 장에는 이삭의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이삭이 그냥 혼자 살았구나, 아버지는 나중에 살았구나. 그리고 갑자기 또 이삭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샀다가 아버지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됐죠? 야곱이 그동안 아버지 이삭과 오래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죽게 되는데 그 나이가 180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것은 성경학자가 연구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요. 연대기를 연구하니까 적어도 이삭과 야곱이 20년 동안 같이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뭐뭐뭐 하겠습니다라고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베델에서 돌베개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아버지의 집,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죠? 마므레, 헤브론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삭과 함께 오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20년 동안 야곱과 이삭이 함께 거주했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도 10년 정도는 이삭과 함께 거주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된 거죠? 야곱의 12아들을 다 보고 12아들이 장성하게 된 것까지, 물론 이제 밑에 난 아들은 이제 아직 어리겠지만 장성하게 된 것까지 이삭이 다 보고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예요?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는 그 옆에 창세기 33장에서죠. 야곱이 이제 식구를 거느리고 형을 만나러 갈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리로 오고 있다고 보고를 듣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형을 만난 이후로 오늘 형 에서가 다시 오랜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관계가 아주 좋았음을 알 수 있어요. 형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형이 야곱에게 같이 와서 그 장사를 지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은 자존심이 강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36장에서는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건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스킵할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에서는요 엄청나게 후손이 번창합니다. 에서의 그 시를 통해서 각 민족의 우두머리와 왕들이 다 나와요. 에서는 엄청난 세력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야곱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면 아버지와 장사를 지내지 않아요. 왜냐? 엄연히 형 에서지만 아버지 이삭의 장사 지낼 때의 상주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동생 야곱이란 말이야. 형이 그냥 못 살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야곱이 장자 축복권도 받았겠다. 그래 네가 그냥 상주해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형이 어떤 사람이야 지금?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동생이 앞에서 알짝거리면서 상주라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까? 아니지. 못 보지. 배 아프죠. 안일 꼽죠. 못 본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하고 공동 상주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는 것은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맨 뒤에 돌고 레아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여러 묘책을 세웠잖아요. 왜? 형이 무서워서, 형이 날 싹 칠까봐. 그랬으나 그 사건 이후로 야곱과 에서가 아주 평안히 지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창세기 25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죠?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할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가 형 이스마엘과 협력하면서 장사를 지냈던 것처럼 오늘 야곱도 형 에서와 함께 협력해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 큰 일을 겪고 나면 정말 지금은 좀 잠잠해지고 잠잠해지고 평온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평안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을 봉착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막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할 게 아니라 오늘 계속 살펴본 야곱처럼 그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도 늘 함께 계셨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야곱이 다시 일어나고 그 부족하고 흠 많고 정말 내세울 거 없는 부끄러운 인생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